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여러분 다 친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로 받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길 원하세요? 예,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질문 다르게, 난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나는 인생을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불행에 의해서, 불행을 위해, 불행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나기를 원하여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는 인생의 굴곡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한데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아팠을 때 저희 집 식구가 8명인데 8식구가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저만 불편한가요? 다 불편하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어디 그 쇼핑 가기도 어렵고 놀러 가기도 어렵고 교회를 오려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가정에서, 특별히 가족에서 한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인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영광과 기쁨은 온 가족의 기쁨이 됩니다. 심지어는 한 마을에 대통령이 난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태백 전체에 서울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했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학교에서 프랭카드 붙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학교에 서울대학교에 신학부를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막 소문이 막 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 도로가 달라지죠. 그를 낳았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이 속해 있는 시나 군이나 이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혼자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축복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하면 내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만나서 그냥 독립적으로 가정을 일으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한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행복하고, 결혼했지만 그 자녀가 건강하지 않거나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누가 고통을 받아요? 부모님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양가가 결혼을 잘함으로 해서 양가가 아주 절친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또 동생이 있는데 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말미암아 양가가 더 형제와 자매, 형제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영광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는 유기체적인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짜증 부리고 아빠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할머니는 집 나가버리시고 할아버지는 술 마시러 가고 뭐 이러면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옛날 시골의 집안 분위기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 고스톱 친다고 집에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막 한이 생겨가지고 막 약 소화도 못 시키고 약 드시고 계시고 있고, 그죠? 그 형제들은 막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맨날 형은 동생 두들겨 패고. 남의 집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군요. 예, 이 집안은 안 그렇답니다. 근데 시골에 대부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뭐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정의 시골에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뭐 70 강건한 80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한 시간을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행복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수 마귀는 도적인데 도둑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행복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기쁨이 넘치죠? 춤추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지각각입니까? 아이들 안에는 본능적으로 생명으로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온유가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이리저리 노래를 부르는데 꽁알꽁알꽁알 되는데 그 차 안에 찬양을 제가 크게 틀었거든요. 그 카세트 안에 찬양을 굉장히 크게 틀었어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노래 불러요. 음도 정확해요. 여러분 다른 노래 크게 들으면서 여러분 노래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유는 온유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노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없다,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짜증난다, 화낸다, 뭐 그리고 우울하다, 슬프다 그러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요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절을 즐기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까불까불대고 또 막 소리 지르고 이 노래 암송 한 석 달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죠? 처음에는 이게 거의 노래가 아니고 함성이었어요. 함성.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자라온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할 것 없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분으로 알게 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마치 우리 몸에 병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엉덩이는 치질이 생겼고 위는 위산과다로 헐고 있고 그리고 치통 때문에 잠 못 자고 있고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눈이 불편하고 잘 흐미하게 보이고 그 편두통 때문에 막 너무 괴롭고 또 발가락에는 무좀이 생겨가지고 가렵고 피부 전역에는 막 그리고 목에는 막 그 알러지 생겨가지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이런 병에 온몸에 다 병이 다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없을수록 몸이 건강하잖아요. 있을수록 자 우리 몸이 여러분이 딱 가만히 있을 때 뭐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픈 부위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뭐가 없다고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 느끼면 목이 아프면 목이 뻐근하고요. 무릎이 느껴지면 무릎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를 자꾸 만지면 위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은,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로 갖는 것이 건강이에요.
예수님을 전부로 우리를 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무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불행해지는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시죠? 불행해지는 법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기 때문에 취합니까? 아니면 좋아 보이니까 취합니까? 좋아 보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내 생각, 따라서 다른 나의 더 좋아 보이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생각을 짜주면 그게 불행의 길입니다. 그렇죠? 삼손이 나신이로서 3가지 서원을 하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 깨보니까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자, 보세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 3가지 서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깨뜨리니까 자기 힘이 100%였는데 33.3%가 빠지던가요? 두 번째 룰을 깨니까 또 66.66%가 힘이 빠지던가요? 마지막 나신이로 서원에서 마지막 그 서원이 이제 머리인데 독주, 포도주 되면 안 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깨버렸잖아요. 마지막 보루였던 나신이라고 서원했던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지막 보루인 머리를 탁 자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전부일 때는 충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다른 무엇이 끼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또 내가 딛는 발걸음의 영역, 하는 말, 생각, 이런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전부인 사고방식, 예수님이 전부인 말,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 예수님이 전부인 삶의 목적이 안 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모든 영역, 재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시간의 영역, 삶의 영역, 목적의 영역, 관계의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합니다. 강력한 축복이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려요. 지지난주에 사라 프라단이 왔잖아요. 그 질러스틴 목사님, 선지자의 비서이자 영적인 딸이었습니다. 질러스틴 선지자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열린 하늘을 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공급하시는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도 그걸 봅니다. 그래서 가끔 김 목사님도 그걸 보는데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 위에 재정의 천사가 임하게 되면 재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천사가 임하면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권위의 천사가 임하면 이전에 없던 차원의 높은 차원의 권위와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임입니다. 기만이에요. 우울증을 가장 쉽게 떨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자기 연민이다, 자기 묵상이다, 자기 애착이다, 자기 집착이다. 다 뭐예요? 나나나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못생겼어. 나를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뭐하지?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났지? 나 때문에 이게 안 됐어. 나 때문에 뭐가 안 됐고, 나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죽으면 그나마 관심 가질 사람이 조금 생길지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죽음의 늪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에 누가 다 차는 거예요? 내가 다 차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어떤 무엇으로 가득 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쫓아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해요.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나를 묵상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잡으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세요? 그럼 치유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거기에는 무슨 약이 좋고 어느 병원이 좋고 뭐 다 좋지만 그건 결국 치료하면 또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아프니까 병원이 운영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건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어긋난 죄의 길이 있다면 버리면 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잘 가고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입니다. 아멘. 인생을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왜 날 태어나게 했었을까? 왜 한국 땅에 두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실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진정한 행복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의 삶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돈도 없다 뭐 학력도 없다 배경도 없다 외모도 없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계속 이 소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염려를 하고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찾아서 불평합니다. 그죠? 하라는 건 지지리도 안 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죠? 기도하라 그런 건 싫다는 거죠. 근데 가르쳐주지 않은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근데 그런 본성에 따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킨대요. 그리고 막 고대 강국에 끼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핍절하고 강포와 또 불의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은 부자 되고 의인들은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멸시를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깨달은 것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깨달아도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번역했던 무슬림 소녀 예수님 만나다 하는 그 책의 첫 내용이 이겁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는 그 소녀의 말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절친한 친구, 예수님이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는 그 한마디에 이 사마라는 자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 하는 말이 예수님 오늘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 기도가 이 사람 정말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1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말씀 따라 살았는데 고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적으로 욕심과 강포와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바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기 위한 믿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경환아 가서 수박 한 덩이 사와라. 그러면 경환이가 하는 말이 잔돈 제가 가질게요. 용돈 얼마 주실 거예요? 이번에 신부하면 뭐 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부모들은 이번에 갔다 오면 내가 1,000원 줄게, 2,000원 줄게, 나머지 니네 가져라.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또 괘씸해서 안 주기도 하고. 어릴 때는 요거 해주면 내가 요런 상급을 줄게. 저거 하면 내가 그런 걸 해줄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발표를 하니까 달란트 주잖아요. 왜요? 격려가 되잖아요. 격려가. 근데 어른들 달란트 잔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하겠죠. 우리도 한번 달란트 해볼까요? 출석할 때 뭐 몇 달란트, 기도 2시간 이상 하면 몇 달란트, 뭐 금식하면 뭐 10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어릴 때나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심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일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면 뭐가 되고 하나님 그것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으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아멘.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강포와 거짓과 교만과 욕심을 채우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는 거, 지금 당장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예언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는 눈과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축복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서 축복하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가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손 떼래요.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서도 찬밥이고 뭐 목사님 눈에도 안 띄고 또 교회 뭐 보면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와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안 와도 안 왔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기도의 어머니들, 섬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내 위치가 천국의 위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아무리 높든 혹은 아무리 낮든 아무리 드러나든 감춰져 있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보상받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인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일부를 떼어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해서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부분을 들여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2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잡혀갔을 때 10개 연합국 왕을 무찌르잖아요. 이제 그러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자, 10개의 연합국을 쳐서 무찔렀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국지전에서는 이겼어요.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의 연합그룹, 북한 요 4개국과 연합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글파 연합군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아멘. 그래서 승리를 취했어요. 서울에서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그 위에 없던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연합군이 와서 같이 다시 전선을 재정비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역전에서는 이겼을지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 이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게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쫄았으니까, 두려웠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태백에서 유명한 2번째로 싸움 잘하는 깡패가 우리 반에 와가지고 교실 다 뒤집어 엎고 남자애들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제가 환경미화 때문에 들어가니까 애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쿵우 사범, 제가 그 친구랑 싸움도 안 되거든요. 쿵우 사범이라 우리 반아이. 근데 걔가 도망가는 거예요. 야, 왜 도망가냐? 너도 피해. 왜냐면 깡패가 와 있다는 거예요. 태백의 유명한 싸움쟁이. 그러니까 진짜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무술한 사람이 아니고 싸움으로 인정받은 깡패들 중에 깡패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그 남자애들은 다 도망가 있고 뭐 부반장하고 여자의 부반장이랑 막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더니 제가 창문으로 타놓고 들어갔거든요. 너 잘 맞았다고 그 물로 젖어 있는 물 청소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켓을 던져서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 붙자는 거죠. 그래, 왜 붙자? 그러고 내가 이제 붙을 대설을 했는데 지나가던 우리 검도부 1년 선배가 있어요. 다른 학교 다니는 선배가 토요일이라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 부르는 거야. 철수야, 그런 거예요. 네, 형님. 그랬더니 나와라. 그랬더니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태백에서 2인자인데 너 싸우면 죽어. 너랑 게임이 안 되는 애야. 근데 내 친구니까 내가 얘기 잘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옆으로 비치더니 부르는 거예요. 같은 깡패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고 같은 검도부 후배인데 좋은 후배야. 그러니까 좋게 봐줘. 그래? 그러면서 싸움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1반이고 2반, 3반이 있었는데 2반, 3반은 쉬는 시간마다 그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반은 안 와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때 붙었다. 혹시 내가 이겨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입니다. 지면 맨날 밟히는 거고, 이기면 이게 누굴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을 건드린 게 아니고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태백의 깡패 두 개 조직파가 집단 구타를 하니까 대낮에 본드 불고 와가지고 학교 교무심들 다 쫓아내고 주먹으로 유창 다 깨고, 무슨 소림사 이야기 같죠? 제가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냐고요. 예, 그랬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질병의 방패, 가난의 방패, 또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진짜 막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배경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저기 그 호수공원에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만 있는 아주 떼약볕에는 울퉁불퉁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한쪽에 있으면 햇볕이 비치죠. 그럼 그늘이 비치잖아요. 그늘이 비치는 곳인데 사방으로 산으로 쌓여가지고 그늘이 하루 종일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은 다 광야인데 그늘이 비치는 그 공간에 물이 조금 고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늘지니까 거기에 잔디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굉장히 안전한 곳이기도, 서늘하고 시원한 곳이기도 하고 물도 있죠. 근데 동시에 뭐가 와요? 맹수들이 옵니다. 물 마시러. 그리고 모든 쉼이 필요한, 그 광야에서 쉼이 필요한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균실이나 세상에 아무 해도 없고 아무 병도 없고 아무런 가난이나 공격도 없는, 메르스도 침범하지 못하고 독감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메르스 한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의기를 예배하러 집회 가서 3,000명이 넘게 왔는데 메르스 때문에 다 집회가 취소됐잖아요. 근데 다 모인 겁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되니까. 얼마나 집회가 놀라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존하는 겁니다. 세상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안 믿는 상사 가운데 고난받는 가운데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상사, 까탈스러운 상사를 변화시키는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불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끄집어내서 독립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집에 둔 이유가 뭐예요? 불신 부모님, 핍박하는 형제들,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을 나누도록 두신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 생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아멘. 세상에서 끄집어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마치 잠수부처럼, 그렇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종을 상속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뭐 줄 겁니까? 나의 상급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꾸 그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약속하셨는데 아들 언제 줄 거예요?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큰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혜택을 왜 주냐 안 주냐, 왜 차를 응답 안 합니까? 왜 집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등록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 부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집이 안 팔립니까? 소소한 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법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런 몇 가지 좋은 것을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전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크다 그러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리 천율이가 크다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되게 큰 집에 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집이 아니었어요. 단칸방에 마당이 넓은 집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집이 너무 커 보였어요. 마당이 넓었으니까. 마당에서 공기총으로 쥐잡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넓은 집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은 단칸방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내가 지금 얻는 콩고물들,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모든 것들이 커 보여요. 근데 점점점 그런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들을 받다가 보니까 기도 응답의 보상, 또 섬김의 보상, 또 헌신의 보상, 또 물질을 심음으로 받는 보상들, 이게 자잘구리한 것들 이렇게 받다 보니까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질구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가치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잡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요. 그 가치를 잡는 순간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눌림들이 벗어납니다. 그 가치를 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유케 돼요. 그 가치를 잡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가치를 잡는 순간에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져요. 저녁에 눈 감는 게 감사하게 됩니다. 새벽에 문득 눈을 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자녀에게 기대하니까 왜 내가 기대하는 데만큼 안 해주냐고 불평하게 되죠. 예수님께 마땅히 기대할 것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기대하니까 우리 남편이 못난 겁니다. 아내에게 기대하니까 아내가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직장에 두셨고 그 사업체에 두셨고 그 자리를 두셨고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걸 알게 되면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로 큰 상급인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 때 진짜 기쁨 있고 진짜 행복 있고 진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는 줄 아세요? 공하니까. 인생 재미없으니까. 아이들은 특성이 뭐예요? 재미를 찾거든요. 그러잖아요. 영화도 보세요. 내용이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재미있으면 돼요. 그죠?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재미를 찾거든요. 만족을 찾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고 조금 크면 재미없어. 어릴 때 구슬을 얼마 수천 개를 모았거든요. 돈 주고 사고 막 따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졌는데도 아이들하고 땅 따먹기 해가지고 구슬 바꾸고 딱지 치고. 그렇죠? 왜요? 재미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딱지 구슬 줘도 안 갔습니다. 줘도 안 가져요. 그때는 막 흰 구슬 막 또 파란색 그 뭐지 곤색 구슬 굉장히 비쌌거든요. 쇠 구슬은 뭐 왕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주일도 빠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배신하고 이것 때문에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쇠구슬 가치 받도 못한 거예요. 딱지만도 못한 가치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찾나? 죽는 사람이 땅 문서 찾는 사람 봤어요? 죽는 사람 자기가 지은 건물 그걸 찾는 사람 봤냐고요. 죽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제일 소중한 걸 찾는데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식, 친구, 사람을 찾잖아요. 그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많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진짜 만족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 밖에 나가는 게 불행입니다.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불행은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속지 마세요. 불행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불행은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행복은 엄마 아빠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같습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밖에 다른 걸로 행복을 찾으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그때부터 인생 재미없고 삶에 낙도 없고 나 자기 연민에 자기 애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을까? 재미없어.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아니면 잠수 타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 불행해질 틈이 없어요. 행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부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족처럼 찾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감히 우리의 일부 혹은 부분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속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출석만 해도 11조 헌금만 해도 그냥 타이틀 한두 개 가지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채찍 맞고 그 전부를 들여서 피값을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분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남들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30만 원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활비를 30만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30배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교회에 200만 원을 심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색한 겁니다. 30을 벌든 1,000을 벌든 1억을 벌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청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장을 만들 때나 또 혹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돈이 쌓이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선한 일에 쓰실 것인가. 작은 돈은 어떻게 해요? 잔돈은 떡볶이 사 먹거나, 여기 조스 떡볶이 제가 좋아하는데, 아이들 뭐 심부름할 때 뭐 한다든지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작은 돈은 작은 일에 쓰이잖아요. 큰 돈은 어떤 일에 쓰여요? 큰 일에 쓰이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작은 돈은 쉽게 쓰면서 큰 돈은 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참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소재됐다, 청소됐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보혈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빈 집은 반드시 누군가 주인이 생겨야 돼요. 만약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주인이 없고 문이 열려 있다.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도둑이 들어가거나.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빈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아지트예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가끔 화장실 없으면 똥도 싸고요, 오줌도 싸고, 또 집을 짓기도 하고 막 저희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집이 지어졌고 집안이 깨끗이 비었는데 주인이 없으면 누가 무슨 짓을 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때로는 자유케 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받는데, 이 안에 주인 깨끗이 소재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벌레가 끼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보다 쫓겨나갔던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귀신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내 재정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젊음의 주인은 누군가?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 내 사업체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주인이 누구냐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내 욕심으로 대적하고, 그죠? 그리고 내 집착이나 이런 것들로 대적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만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거역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름답게 자라서 가정의 존귀한 영광과 명예가 되죠. 아멘.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상급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사람한테 안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짜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울 때 이름을 쓰지 않죠. 또 교회에 뭔가 어떤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나 물건이나 이런 일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상급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도록 제가 가르치고 하려고 많이 지혜를 짜냅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선한 일 하면 만약 떡을 해오면 떡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박수를 올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천국 문화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으로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가, 그런 동기를 만들게 하는가가 저의 숙제입니다, 리더로서. 그래서 뭐든지 자원에서 움직이도록, 자원에서 청소하고, 자원에서 섬기고, 자원에서 심고, 자원에서 사랑하고. 그렇죠? 모르면 시키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차원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진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구원의 하나님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천국에 질병이 없으니까 그 구원 안에 뭐예요?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가난이 없죠. 은금, 보석으로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신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계여행 다녔죠. 돈이 없어가지고 세계여행 다니고 로마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죠? 여러분 배 타는 게 값이 지금도 싸지 않아요. 그죠? 대륙을 횡단하는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싸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도 좀 타고 다니게, 크루즈 좀 타고 다니게. 여러분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이 뭐 지도자의 덕목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면 여러분 자녀들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죠? 자기 자식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 월세도 못 내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이 덕인 것처럼. 특히 목사님들이 좋은 차, 또 좋은 집, 또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엄청 무슨 범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품에 맞게끔 살아가는 겁니다. 허례하는 것과 사치하는 것과 왕의 품위답게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지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데 계속 가난을 덕목으로 여기는 건 저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넉넉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게 결국 복이잖아요. 근데 베풀려면 받아야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그 공급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공급받지도 못하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다? 속임입니다. 그거는. 아멘. 도둑이 와서 도적질해서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되찾아 주신 거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그 학생부 사역을 할 때 한 집안에 고1짜리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요, 귀신 들리는 하나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아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귀신 들리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감당을 못해요. 아빠가 등치가 이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kg, 1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등치도 이런데 야리야리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자기 딸을 못 다뤄요. 다가가죠. 손톱 세가지고 긁어버려요. 이렇게. 뭐 아빠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음은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막 긁히고 막. 그러니까 집안에서 통제가, 그러니까 그 남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또 가까이 다니는 친척들도 많은데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남동생 고통받죠. 엄마 고통받죠. 아빠도 고통받죠. 또 그걸 고치려고 도와주는 가까운 친척들, 이모들, 뭐 삼촌들 막 고통받죠. 관련돼 있는 뭐 학교.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주인 되면 돼요. 그 아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자유케 되는 겁니다. 따로 축사가 필요 없어요. 따로 푸닥거리 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안에 있는 질병, 아픔, 우울증, 또 눌림, 또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에 그냥 쉬운 한마디 해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얻는 부품이나 혜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로 얻게 되면 구원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소재된 집에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지 아세요? 유일하고 영원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행복의 근원, 자유의 근원, 기쁨의 근원을 누가 버린 겁니까? 근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로? 부분이 아닌 전부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서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막 학교 다닐 때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장학금 받던 때도 있을 것이고, 운동 잘해가지고 상 타가지고 전교생들 앞에서 막 상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림 잘 그려가지고 노래 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칭찬받고 잘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늪속에 빠진 듯한 그런 우울한 가운데 잠수 타는 시즌도 있고,
태산 꼭대기에 오르기도 하고 골짜기 바닥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절친했던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안 친했던 친구가 절친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있었던 사람이 헤어지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움직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닻을 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자녀나 가족이나 가족의 일원을 절대로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탓하는 사람이 불행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그 탓하는 사람이 가정의 지옥을 쏟아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로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고 남편이 실수할 수 있고 아내가 실수할 거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것, 변동할 것, 바뀔 것을 사로잡는 사람이, 거기에 전부를 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께 고정을 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환경이나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세상의 방식은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방식이 나와요. 하박국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한잔하시면 그랬어요. 너는 예수 믿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러셨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제가 암송했어요. 여기는 암송하자. 제가 암송이 됐어요. 니네 하늘 아버지한테 가라. 나는 내 주먹 믿는다. 맨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제 주먹이 더 세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높은 데 깃들,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데 가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그런 인생의 종말은 2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 봅시다.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불타 없어질 일, 썩어질 일들을 수고하고 그리고 그 헛된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열심히 돈 벌자 해서 돈 벌었어요. 그것도 어렵죠. 돈 벌자 한다고 돈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 벌었어요.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전국 곳곳에 어마어마한 땅에 어마어마한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도 못 고친대요. 헛된 수고한 겁니다. 헛된 수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 생명, 그 인생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근데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헛된 일로 피곤한 하루를 보내요. 헛된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게 뭐죠? 피부 이렇게 알러지 같이 이게 봤더니 스트레스예요. 병원에서 이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왜 엄마는 안 지킬까? 아빠는 안 지킬까? 왜 친구들은 안 지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정한 룰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취를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의 예인데 생각을, 근데 우리 주한이만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쉽게 막 퍽퍽 끓고 막 하는 거 보세요. 그게 보면 진짜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이 화내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정직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헛된 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헛된 것에 기준을 두니까 그러니까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 헛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주방에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주방에 일하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 막 그냥 불화살을 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음식도 잘하고 높은 기준에 잘합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 일하는 사람은 다 잡아먹어버려요. 음식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일하는 사람을 요리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헛된 일에 자기가 뭐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근데 전국 교회 주방이 다 그래요. 가장 열심 있고 특심 있고 먹이고자 하는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이루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죽음을 주는 곳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불평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주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주방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일터나 사업 현장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일들을 벌일 때에 여러분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현장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삶이 어떤 행복한 바이러스를 번지게 하는가, 어떤 빛을 발하는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못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교회에서 성질 부리죠, 교회에서 땡깡 부리죠,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수준 이하다, 나는 회개해야 된다, 뭐 금식을 열흘 하든 40일 하든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못하면 사람도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교회 문턱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영광은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닷가 가보셨죠? 전 동해 바다 가는 거 좋아해요. 서해 바다는 물이 없어서 싫고요. 뻘이잖아요 다. 동해 바다 보면 끝도 안 보이는 바다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세대를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삶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해 드리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인정해 드리는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나의 재정의 공급자예요, 사람이 나의 재정의 공급자입니까? 제가 모라비안 폴에서 그 정민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생들이나 뭐 일반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고 학자금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잖아요. 대출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다 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선택했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돈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재정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뜻을 딱 품는 순간 구하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보통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는데 대신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큰 돈을, 목돈을 심습니다.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군데 돈은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심고 싶습니다 해서 얼마를 달라고 구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요. 몇백만 원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그것을 아뢰면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그런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아버지로 믿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뭐 밖에 나가서 뭘 사라, 마음껏 사라, 생일이니까 뭘 사라 그러면 애들이 500원짜리 학용품을 취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빠는 500원짜리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전자사전을 사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자사전을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아버지께 요구를 하잖아요. 엄마에게. 그렇잖아요. 우리 사무엘이 아빠한테 오더니 나 생일 선물로 1억만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뭐 아빠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움 말고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구하거든요. 근데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면 사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아버지에게 5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믿음의 규모만큼, 기대하는 만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구하는 규모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심을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원에서 할 마음이 있고 할 뜻을 세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세운 사람이 뜻을 정하죠. 그럼 씨앗을 그렇게 심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북한을 돕겠다, 탈북민을 돕겠다고 하는 순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물품들이 왔잖아요. 재정도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물건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 재정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하겠다고 뜻을 품으니까 재정이 오고 물건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는 만큼. 자식들 보세요.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용돈 달라는, 아니면 선물을 달라고 하는 규모가 다 틀립니다. 우리 사랑이는 감사하게도 그림책 하나면 끝나요. 근데 주한이는 벌써 커가지고 이제는 비싼 걸 이제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패드, 아이를 패드라. 스스로 높아지려면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삼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힘 되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진짜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학업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공부하는 목적으로 삼게 되면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선수였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목적을 하나 딱 정해버렸어요. 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또 심지어 대학원을 갔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한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한마디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저 한마디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또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는 그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한 걸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야 이해가 될뚱말뚱해요. 그래서 더디 배웠어요. 굉장히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 이게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야, 이렇게 하면 그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6 더하기 6은 10이고 뭐, 쭉 가가지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다 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늦게 머리가 트이는 스타일이에요. 나머지 공부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 나머지 공부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나머지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요, 한 말을 들어도 몇 가지가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공부 살살 했는데요 A+가 나와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살살했어요. 살살했는데 하나님 은총이 임했어요. 교수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적표에도 은혜를.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왜요? 제 머리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몇 년을,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또 기도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존귀와 영예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여러분이 한 번도 다다르지 못했던 존귀한 자리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돼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잠깐 뵙죠.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근데 제가 빌 잔슨 목사님을 통역하고 의전을 했단 말이에요. 빌 잔슨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럼 제가 누굴 만났겠어요? 제 힘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빌 잔슨 목사님 같이 가니까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났어요. 할렐루야. 빌 목사님이 무릎 꿇고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 받으시고 조 목사님이 예언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자리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왕들 위에 왕, 모든 주들 위에 뛰어난 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못 가던 곳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쥐지 못했던 존귀함과 영예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93년도 선교여행 갔을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가는데 각 나라 대사나 영사를 만나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니까 대사, 영사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만찬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사, 영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사, 대사 전화해서 만나자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누구 때문에 만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사업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업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학업의 존귀함을 준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만남의 존귀함을 준 것도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각 분야의 연예인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은 얘기했죠. 이번에 영화 어벤져스, 한국 주인공 이름 뭐였더라? 수현 씨 간증을 들었어요. 제프 목사님이 예언해서 그렇게 성취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간증을 듣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만나려면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전화하면 만나주죠. 물론 여기 만나주는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옛날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관계의 문의 열쇠, 명예의 문의 열쇠,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곳에 갈 수 있는 것의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차원의 수준으로 그 삶의 존귀함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전부로 삼게 되면 예수님이 이끄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벼보에 의하면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높아지는 것만 복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신명기에 의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꾸지 않고 꾸어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요?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으면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왜요? 충만한 만큼 그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변비 걸리고 치질 걸리고 무좀 걸리고 두통 걸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 그분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방향, 내가 생각에 더 좋아하는 길로 선택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존귀해집니다. 이전에 내 힘으로 도무지 오를 수 없다고 여기던 태산을 오르게 되고 이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 존귀한 분을 여러분의 전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 예수님의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찌그러진 깡통으로 필요할 때만 찾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 할 때는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면 밀어낸 만큼 어둠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영역만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만큼 어두워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법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로 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다스리고 선포하는 곳만큼 여러분 안에 존귀함과 영광이 오는데 이전에 한 번도 다니지 못했던 나로 하여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최고의 존귀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만족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것은 어디겠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전부로 여기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 됩니다. 어둠이 견딜 수가 없죠. 가장 행복한 곳, 가장 기쁜 곳,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탐심, 욕심, 음란, 또 거짓된 것들,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벌거벗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게 되면 그 어둠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사야 합니다. 사야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거냐, 예수님의 인정을 선택할 거냐, 직장 동료들이 흐르는 그 큰 흐름에 휩쓸려 갈 거냐,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갈 거냐,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흘러가는 흥청망청하는 그 문화에 휩쓸려 갈 거냐, 내가 빛으로서 예수님을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비록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또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나는 걸어가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음으로 열방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 주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전부이시고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남은 인생 주인도 주님이시고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혹은 주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도구처럼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전부로 삼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오셔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젊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맡기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존귀함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존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영혼의 만족감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존귀한 만남의 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지어다.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문이 열리게 될지어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그 통로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부분이 아닌 전부로, 취미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